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너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너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벌써 2024년의 첫째 달도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잠언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이번 주간부터는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전도서를 노년의 솔로몬이 쓴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전도서 1장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 지혜자의 자조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헛됨은 허무주의나 비관주의적인 어떠한 성토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지혜자가 이야기하는 전도서 1장의 인생의 헛됨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신앙에 유익이 있는 깨달음입니다. 허무함은 신앙을 새롭게 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허무함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을 이 지혜자가 발견한 것이고 그것을 전도서 1장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허무함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 전도서가 인생의 허무함을 깨우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허무함을 통해 주님께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온전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전도서 5장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우리의 발을 삼가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헤아리라는 것이죠. 그 자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자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희생이 없었더라면 발붙일 수 없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 전도자의 권면입니다. 은혜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문턱이 낮아졌지만 그 은혜 자체가 값싼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는 아무 생각 없이 재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도서 5장에서는 서원에 대한 가르침을 지혜자가 이야기합니다. 서원이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거나 또는 무언가를 일정 기간 동안 하지 않겠다라고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하겠다라고 스스로 약속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이 서원은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을 전제로 한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급한 마음에 함부로 하나님께 입을 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경솔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기도를 많이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생각 없이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말하지 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지혜자는 함부로 하나님께 말하거나 서운하는 것에 대한 경고로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약속한 것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깊은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약속을 맺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의한 야망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진다는 그러한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도 많아지고 또 말도 조심해야 하고,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두려운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전도자가 전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요즘 우리는 탈권위의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좋은 리더의 조건 중에 권위적이지 않는 리더라는 그 항목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죠. 그래서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과 교제할 때 권위적인 하나님보다는 친구 같은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스스로 벗어던지신 그분의 권위의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솔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탈권위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것이 어떠한 삶의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반복되는 죄를 범하는 모습 가운데 드러나죠. 어차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죄를 또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야 라는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범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겸손하게 대하셨으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더욱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을 넘어서서 정말 그 죄악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시고 친구가 되시는 그분 앞에 우리 또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대하는 온전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전도서 5장은 우리에게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열매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주님과 교제하는 자의 삶은 변화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말에는 무게가 생기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고 삶에는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변화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바로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의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말 따로
삶 따로의 세상이지만, 말 잘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세상이지만,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들에게 말과 삶이 일치하는 축복이, 그리하여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되찾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내 삶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이라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하루 주님께 내 삶 맡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보냅니다. 주여, 우리를 더욱더 겸손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에, 나의 삶에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정말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모양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 살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